대강절 첫 주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13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식사를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올해에는 유난히도 70대 연령에 해당되는 시니어 몇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고요. 조금 이른 나이에, 요즘엔 다 그래도 다 장수하시는데 조금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그런 아쉬움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나이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 오늘 현재의 의미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종말의 시간이 덧없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가볍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명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명화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사립학교 교사 역을 맡습니다. 그는 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피가 끓는 그 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학생들을 낡은 트로피 상자 앞으로 모으고 그 70년 전, 80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의 사진들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라. 그리고 그들의 젊은 시절에 그들의 눈과 미소에 나타난 그들의 야망과 그리고 희망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스가 그 학생들에게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소멸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우리의 종말의 날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중년의 나이가 들어든 사람들은 이제 나도 죽게 된다는 그 현실 앞에 우린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라질 우리의 허무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혼란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루었던,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꿈과 그 희망을 성취할 수 없다는 현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허무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허무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의 귀를 기울여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영원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종말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러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6살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물 마시기를 거부했던 유비 블레이크라는 괴짜 인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100세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할 줄 알았다면 좀 더 내가 몸 관리를 잘했을 텐데. 그러더래요. 나이 많은 분들에게 당신이 인생을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어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모험하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좀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오락과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내 몸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일과 먹는 일, 그러한 일에 바치며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어느 신문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학생에 대해서 특별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참 이게 세상이 너무하구나. 서울의 한 여고 교사는 아침마다 학생들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반납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학생들하고 숨바꼭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학생이 한 35명인데 한 35명 중에서 휴대폰을 선생님한테 직접 반납하는 아이들은 5명 내지 6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몰래 휴대폰을 숨기고 수업 시간에 책 속에 그것을 넣어서 채팅하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에게 한두 시간만 이 스마트폰을 압수해도 학생들의 눈이 풀린대요. 학생들이 멍해있대요. 한국은 이 스마트폰 중독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중학생 아들을 자녀로 둔 부모가 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갖고 스마트폰을 뺏었더니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더래. 그러더니 경련을 일으키더래.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스마트폰 함부로 뺏으면 안 돼. 눈치를 봐야 돼. 눈치를. 이 녀석이 쓰러질 건가 안 쓰러질 건가. 아이폰을 뺏었더니 아이들로부터 손찌검을 당했다. 스마트폰을 뺏었더니 등교를 거부하고 가출했다. 그러한 사례도 거기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괴기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세대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고 장년이 돼서 과연 저들의 시간과 재능과 부와라는 고귀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은사를 바치고 투자하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걔네들만 불행할 수가 없죠. 문명이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런 아이폰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아이들도 불쌍한 거죠. 우리는 참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의 목표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며 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날리고 부와 그리고 돈을 쌓아 올리는 것에 있다고 선전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쾌락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명성을 쫓으라, 인기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폴 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연구는 잔인하리만큼 시간 자체이다. 오늘의 센세이션이 내일에는 부족함이 된다. 지금의 베스트셀러는 다음 세대에는 외면당하는 구닥다리 책이 되고 만다. 세상의 가치는 허무해. 한시적인 세상의 가치는 인정을 받으라, 인기를 추구하라, 지위를 쌓으라, 권력을 쌓으리라, 그렇게 하면 산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은 결국은 공허하고 착각과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결론 짓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몸을 마구 굴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대로, 이 세상의 풍조가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의 재림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 스타일로 살고 제자 스타일로 살아야지 강남 스타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대강절입니다. 교회로고 대강절은 중요합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12월이 마지막 달이지만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 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이 표현된 것이 교회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초림 이후에 살아가는 또 다른 백성들은 또 다른 것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데,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의 초림이 가까우듯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계절이 사실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은 대강절의 본문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종말을 그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리고 장차올 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있다, 그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 있게 너희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 심판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종말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종말에는 종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수련회를 갔더니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가지고 왔던 학생들의 시계, 그리고 라디오, 전화를 다 뺏었어요. 심지어 수양관 시계도 이렇게 종이로 싹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시간관념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닷새를 지나도록 했습니다. 참 신선한 발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매해 연초에는 조지아 북주의 한적한 산에 통나무 집에 가서 며칠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폰도 가져가지 않고 인터넷 가져가지 않고 기계 문명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로지 성경과 성경 노트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건 내게서 시간이라는 관념을 개념을 없애버리려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죽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는 준비를. 종말을 준비하는 연습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시간이 몇 시인지 관심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언젠간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수시로
매분마다 아이폰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를 들여다보고 증권 소식 스탁을 들여다보고 이메일을 수없이도 체크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삶을 분주함의 바다로 빠뜨립니다. 한국에 나가실 때 어떤 분은 아이폰을 4개를 가지고 분주하게 부산하게 받으면서 I am somebody. 그 사람 정말 somebody입니까? 그 사람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인생입니다. 뭐가 그렇게 부산하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쁘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예배에 나옵니다.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스탑! 중단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념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도중에도 아이폰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셔요. 전화가 오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폰을 가지고 그냥 휙 뛰쳐나가요. 아니, 그렇게 바쁘면 못 들어 교회 와요? 집에 가만히 있지?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아이폰 가져오지 마세요. 왜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문명에 내 자신을 거기에 몰입하고 삽니까? 이거는 예배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건 종말론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리에게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일 12시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금까지 나의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매일매일 나의 그날이 종말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통고받는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새 일을 생각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하던 일을 변함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지혜죠. 두 번째, 종말을 사는 지혜는 최후에 있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을 인식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무엇을 예측한다는 것이 이건 어리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에는 지난날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각종 재앙과 위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애 재앙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문, 텔레비전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국에 황사가 왔는데, 한국의 황사는 초봄에 오는 건데 그 뉴스를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내 생에 이렇게 겨울에 황사가 닥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의 이변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에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구의 온난화의 현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과거에는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오히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단하는 인류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자원의 고갈로, 물의 고갈로, 환경 파괴로, 핵 폐기물로, 산업 수레와 같은 것으로 인해 인류의 최후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5절로부터 28절에는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친히 재림할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이며 우주적인 종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무언가 조짐과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을 따르는 자들은, 재림을 믿는 자들은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며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화산이 분출한다든지 큰 폭풍우가 나고, 지난번에 북반구의 아이슬란드라는 그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하니까 유럽의 온통 먼지로 다 덮였어요.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거예요. 수천 대의 비행기가 취항하지 못하고 결항되었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태양과 자연계 전체에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에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자연 질서는 유지될 것인데 머지않아 종말에 예언된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27절에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2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 예수님을 성육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 할 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에 그분이 누가 그렇게 옵니까?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2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 2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오늘 우리 성가대가 맨 처음에 전주를 프레이를 들을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건 watch out 해라.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그러한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라.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에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리라. 다른 사람처럼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큰 용기를 얻고 머리를 들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구원과 소망이 이제 이루어진다. 19절에는 21장 19절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종말의 시간에 인내로서 그리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종말을 사는 지혜가 34절과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들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세 가지. 첫째로 방탕함과, 두 번째는 술 취함과,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이러한 것에 눌려서 마음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없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날마다 경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놔두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이 마음이라는 건요, 마치 잡초가 같이 돼버립니다. 마음의 잡초가, 엉겅퀴가, 가시덩굴이 가득 찬 거예요. 이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 마음을 민감하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오늘 마음이 분열을 일으켜요.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고난과 위기를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도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강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쓸데없는 것이나 보고
그렇게 있으면 이 마음은 완전히 잡초가 무성해요. 마음을 훈련시키고 방탕에 내 마음을 맡긴다면 방탕의 벌레들이 우글거려요.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주시는 팁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지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와 영적 각성은 늘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염려를 하세요? 여러분, 지나친 염려를 할 때 마음이 둔해져요. 건강은 건강하라고 지키라 하듯이 마음이 건강할 때 이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현재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 존재임을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은 겨울철에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계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탄절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기 예수가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서 그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웹스터 사전의 편집자이며 언론이며 미국의 유명한 국무장관이었던 다니엘 웹스터. 여러분들이 웹스터 사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웹스터. 근데 그분이 한 번은 뉴욕의 저명한 인사들과 만찬을 하는데, 이 웹스터가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뭔가를 묵상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웹스터, 당신의 일생 동안에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웹스터가 얼굴을 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후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생각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도덕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라스카에 가면은 게 썰매를 즐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부부가 빙원에서 게 썰매를 즐기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게 썰매의 매력을 느끼고 위험이 있는 빙원을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게 썰매를 타는 사람의 넘버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썰매를 타면서 절대로 빙원에서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위에서 졸다 보면 체온이 점점 내려가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해서 빙원을 달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부인을 썰매 아래로 밀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놀라서 결사적으로 썰매에 다시 올라타서 남편에게 해댔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결국 부부는 개썰매를 타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며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행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빙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애정이 깃든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랬으니 용서하라. 빙원에서 졸면 죽습니다. 영원히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종말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바람에 불어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생명관계를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의 마음에 은혜를 더할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해봐요. 내가 왜 기도하지? 기도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게을리지 마십시오.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졸고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고 모름지기 깨어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러한 주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말론적인 지혜입니다. 죄와 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죄가 관영해지는 세상입니다. 부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종말론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과 마음과 영혼에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오늘 우리가 지난날 볼 수 없었던 온갖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이 세상이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과 매일매일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이 기계문명에 빠져 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예전에 그 안일한 신앙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없던 재앙과 위기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동이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적인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고 우리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닌 오 주여 나의 자녀들과 깨어서 나의 손자 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휩싸이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이 시간에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자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